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지켜야 할 율법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폭행에 관한 율법입니다. 폭행에 관한 율법인데요. 이 율법의 기본 원칙은 동해동형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동형법. 이 동해동형법은 사람들이 살다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다가 사람 간에 해를 끼쳤을 경우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또 때린 것은 때림으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것이 동해동형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동형법은 같은 고통을 느껴보라는 거죠. 같은 고통을.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면서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거죠. 주의하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이웃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실체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한 경우는 무조건 생명으로 갚지 말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진 후에 판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일단은 일정한 곳에 피해서 오해를 풀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반드시.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종이라 하더라도, 종은 노예를 말하죠. 어제 노예에 대한 규정도 했는데, 노예라 하더라도 같은 유대인끼리 살다가 노예가 된 경우가 있을 때는 7년째는 자유하게 놔줘라, 그렇게 그 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로 쳐서 죽게 하면 그 주인은 생명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종이라 하더라도 또 폭행을 해서 눈을 상하게 했으면, 또 이를 상하게 했으면 바로 노예를 해방시켜줘라,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라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왜? 이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부리는 노예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존을 잘 보호해 줘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왜 사람들끼리 살면서 그런 상해를 입혔을 때는 이런 벌을 받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좀 하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생명의 경우 형벌을 받되 경우를 잘 분별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고의성이 없었는데 그냥 무조건 생명은 생명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오해가 됐어요.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이 잘못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형벌을 하되 신중하게 형벌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범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징계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생명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래서 15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자기 부모를 죽인 자 볼 것 없어요. 자기 부모를 죽인 자는 똑같이 생명으로, 사형으로.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납치도 굉장히 그 인격에 대한 살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납치 범죄에 대해서도 생명으로 사형을 이라고 그랬고요.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 이것도 인격 범죄예요.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막말하고 저주한 사람은 똑같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생명으로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싸우다가 상대방을 죽인 자, 싸우다가
싸우다가 상대방을 죽인 경우에 그 경우에도 생명으로 그렇게 다스리라. 근데 죽이지 않았어도 상대방의 상해를 입혔으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손해를 끼친 것은 반드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게 했습니다. 또 자기 종이라 해도 생명을 해하면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인도 자기 종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를 낙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이 사람을 낙태해서 생명이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해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위자료를 줘서 주되 남편이 요구하는 데 위자료를 줘라. 남편도 그 충격을 받았으니까 줘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해줘라. 그 벌금의 정도는 재판장이 봐서 판결을 해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이의 분쟁 요소를 잘 아시고 또 이에 대해서 세밀한 규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자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중의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권은 왜 인권을 그럼 보호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합니다. 그냥 하자. 그냥 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도외시하고 생명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존중하며 보호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서로 살면서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입장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살면서 서로 간에 존중해 줘라. 그리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되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라. 그래서 이는 이로 그리고 또 생명은 생명으로 동행으로 아주 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볼 여지 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데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끼리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끼리 서로 싸우면 부모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갈등하면 가장 속상한 게 부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것은 그 부모에 대한 그 미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쁘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끼리 존중하며 살아야 되고 또 나가서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가 다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들어주려고 그러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아껴주는 삶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